수작들. 아니 어디로 간 거야?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참 하나님께 감사절기로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받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내 잘못에 대한 벌은 주님이 다 대신 받아주셨고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것만큼 참 우리들이 마음을 기울이고 뜻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여서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분량만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지위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어리석게 원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썩어질 그것 때문에 참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눈에 보이는 것을 바란다면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불쌍한 자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참 주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가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본받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선 든든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동 교회 그야말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8장입니다.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려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려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려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혹시라도 기침을 하든지 좀 감기기가 있다든지 하면 마스크를 써서 참 상대방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마르도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정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햇빛과 단비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절기를 맞아 한 해의 결실의 기쁨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오니 그 신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음에도 저희들의 삶이 올해 주 1월에 다짐했던 많은 각오와 기도로 살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의 시간 동안 우리 모두의 삶이 각오와 다짐의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열심을 다해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저희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저희 삶 속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신실한 행함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양보를 하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주저하지 않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울려 퍼지며 말씀 선포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도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천국을 이루어가며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어 힘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 등경 위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며 삶맛 이른 세상 속에 소금으로 녹아 살맛 나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들의 병든 마음이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기쁨을 얻게 하시며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새기고 세상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손길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말없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도구가 땀이 되지 않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의 입술로 드리는 성가대 위에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전군 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찬양의 향기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243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43쪽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과 다음에 28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참 감사하는데 뭘 감사할 겁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조건을 내걸고 이 조건이 허락이 되면 감사하는 거, 그건 아주 나쁜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허락이 안 되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 그게 참 올바른 감사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감사했는데 뭘 감사했냐?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참 그 불세출의 그 음악가였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 뭡니까? 기머리가 됐어요. 그 음악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죽으면서 베토벤은 고통과 순환의 일생을 끝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앙은 본성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성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성장과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 감사 생활이 더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가 넘칠 때 내가 참 감사가 넘치면 신앙이 성장하고 있고 내 신앙이 정상이다 그렇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원망이 생길 때 신앙은 후퇴하고 퇴보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밝고 명랑한 마음이 있고 어둡고 침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밝은 마음이 있을 때는 항상 뭐가 있느냐? 신앙의 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소망이 넘칩니다. 어두운 마음에는 불평과 의심과 원망과 절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신앙을 일찍 받아들인 서양 사람들은 조그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요게 입에 붙어 있어요. 좀 잘못하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조그만 실수도 참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습성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때는 가나안 땅으로 막 진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이거는 참 가나안 땅으로 진전하는 게 아니라 퇴보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군 중에 그야말로 참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자는 주장이 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하고 불평합니다.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참 자기가 못 살겠다고 외쳐서 하나님이 참 출애굽시켜준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발걸음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신앙의 좋은 표징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보다 오래 견디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냅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출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되기로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섬기는 제사 제도를 허락받습니다. 그 중에서 1년에 3차례 드려지는 특별한 절기, 자 뭐였지요? 6월절과 오순절과 뭡니까? 장막절, 초막절, 아무튼 이게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아무렇게나 지키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사사로이 지킬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에서 집단적으로 함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20세 이상의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씩 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 영원히 기념해야 할 교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몇 번 있지요? 3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말고 둘째 날부터는 무교병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했습니다.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1년 된 어린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하고 설주에 바르고 썬 나물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안에는 맛없는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이 6월절이 참 지나고 난 뒤에 50일이 되는 때가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낫을 대서 결실했기 때문에 초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초실인데 뭘 수확했지요? 보리를 수확해서 맥추절로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순절은 초실절, 맥추절, 그리고 신명기 16장 16절에는 칠칠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7749, 그 다음 안식일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50일째 되는 날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뭘 받지요? 율법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영의 양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50일 만에 뭘 받았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승천하시고 아니고 십자가 죽으시고 난 뒤에 50일 만에 뭐 받았지요? 성령. 그래서 영의 양식을 받은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맥초절인데 뭐 육의 양식도 받고 영의 양식도 받고 다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절기가 장막절인데 사실상 성경에는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수장절이라고 나옵니다. 수장절. 그러니까 장막절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뭡니까? 텐트를 장막이라고 번역할 거냐? 번역의 문제니까 아무튼 수장절이고 레위기에는 초막절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참 살 동안에 그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되면 광야에서 살던 것을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가 이 뭡니까? 종려나무가 그 뭐였지? 대추야자나 봅니다. 내가 많이 봤습니다. 이파리가 넓적하면서 빼쩍빼쩍 나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걸 꺾어가지고 임시로 가지를 치고 장막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장막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은 뭡니까? 양을 잡았던 주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 살과 피를 먹는 절기. 그러니까 6월절은 주님의 보혈로 속죄를 받는 그런 구원의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은 무슨 절기였지요? 진리와 영감의 인도가 있는 그런 절기고, 장막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보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원래 절기가 몇 번이지요? 3번 있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절기 몇 번이지요? 3번. 부활절, 그 다음 뭐지요? 맥추감사, 가을에 뭐? 추수감사. 그러니까 이 장막절이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그때였기 때문에 추수감사.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인데 실질적으로 추수감사절의 전통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시작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근거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공회를 믿지 않으면 죽이고 핍박하고 이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제일 먼저는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암스테르담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앙의 자유를 줘서 10몇 년간 살아봤는데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다 자유야. 그래가지고 방종하고 엉망이 되고 자녀들 교육하기에 좋지 않은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우리들이 살 수 없다. 이건 너무 심해서 안 돼. 이건 안 돼.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뭡니까? 이렇게 당황할 때 영국의 왕이 바뀝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이제 좀 왕이 바뀌었으니까 좀 바뀌려나 하고 이 뭡니까? 네덜란드 있던 청교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려는데 이 엘리자베스 왕이 안 받아줍니다. 오지 말라고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참 네덜란드에도 살기 어렵고 본국에서도 받아주지도 않고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종교를 찾아서 떠나자. 그래가지고 당시에 처음으로 발견됐던 신대구역으로 건너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언제냐? 1558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고 난 뒤에 영국으로 가려는데 안 돼가지고 준비하는데 무려 20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참 뭡니까? 드디어 청교도들이 그 배수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가는데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 뭡니까? 청교도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이게 갈라하는데 사기꾼들이 사기쳐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이렇게 저렇게 되고 엉망이 되고 그러니 20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02명이 가는데 여자는 24명밖에 안 되고 남자는 78명이 됐고 그 102명 가운데도 참 성도들은 절반 정도고 나머지는 본국이 못 살아서 가는 이런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쨌든지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1620년 9월 16일 날 출발합니다. 그 출발한 그 도시가 프리머스인데 나중에 청교도들이 도착하는 도시 이름을 프리머스로 짓고 지금도 미국의 동부해안에 프리머스라는 그 곳 가면 청교도들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처럼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아무도 없고 청교도들이 처음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영국에서 군인들이 미리 가가지고 진치고 있고 뭐 왔다 조금 군인들이 하고 군인들이 기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이 있던 기지가 뭡니까?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 카드만이라는 곳인데 거기 도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도 좀 받고 뭐도 좀 받고 그러고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가 마침내 그 1621년 2월 28일 날 아니지 뭡니까? 이 1620년 그 며칠이고 12월 11일 날 프리머스에 도착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뭐 거기 아무도 산 적이 없는 데인데 그런데 그거 가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에서 뭐 배까지 다 준비하는 겁니다. 성냥까지 뭐 총까지. 그런데 딱 거기 가니까 인디언들이 섞여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80일 동안 지나가지고 봄이 됐는데 봄 동안 102명 중에 50명이 죽어요. 거의 대부분 못 먹어서 죽는 병들입니다. 거의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월달이 됐을 때 인디언들하고 협상을 맺습니다. 우리 서로 존중하고 같이 삽시다. 협상을 맺었더니 인디언들이 농작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첫째했더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둘째도 참 흉년이 들어서 세 번째 만에 좀 참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둡니다. 그래가지고 브래드포드라는 지도자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래가지고 감사드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먹을 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 굶어 죽었으니까 젊은이야 감사하는데 먹을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냥하러 나갔는데 이놈 사냥이 잘 됩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냥할 거 없나 이렇게 봤는데 새가 있는데 이놈 큰 새가 있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 새를 사냥해가지고 왔는데 그게 뭘까요? 칠면절. 그래서 지금도 추수감사절을 되면은 칠면절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우여곡절 그때 지키다가 1864년 링컨이 추수감사절로 선포를 하고 오늘까지 이어져서 참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맥추감사, 추수감사. 그 다음에 참 뭡니까? 주님이 그 6월절은 부활한 날, 부활절 이렇게 3번 지키게 된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니엘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까? 이걸 말하려고 합니다. 이 유대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포로를 사로잡아갑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나이가 15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참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스리는 그런 박사의 직함을 얻게 되고 나중에 참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참 이 다리오는 전국에 120개 방백을 세웠는데 그 방백을 감독하는 총리를 3명 세웠는데 그 중에 어뜸이 되는 총리로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워낙 뛰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왕의 신임을 얻으니까 포로 주제에 어떻게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시기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을 올가미에 씌워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 음모를 꾸민 것이 뭐냐? 왕의 권위를 높여야 되니까 30일 동안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도 하지 말고 간구도 하지 말고 그리고 참 왕에게만 충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신에게 간구하면 그 사람을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만듭시다. 우리가 생각하면 엉터리 법인데 그런 법을 실제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걸 총리인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와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열린 창 앞에서 그대로 기도를 했고, 결국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보호해줬고, 그리고 난 뒤에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던 사람은 사자밥이 되고 다니엘은 더 높아졌다고 한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도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였더라? 감사했다고 합니다. 감사했다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왜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적었을까요?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적지 않고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 가르칠 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한단 말입니까? 감사는 그게 진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 안 해줘도 그래도 하나님은 챙겨주고 그래도 하나님은 심판주고 그럴지라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 무엇하고 관련됐어요? 구원하고 관련돼요. 구원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조건의 문제일까요? 그냥 우리가 살아있고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일까요? 그게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말고 참 신앙인답게 항상 감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뭡니까? 예배 마치고 뭐 특송을 한다 그래서 예배 찬송을 빼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어쨌든지 오늘 20장 찬송 보면 제목이 다 감사드리세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그러니까 이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을 만든 분이 누구냐? 누굽니까? 마르틴 카르트 발음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찬송 만든 것이 1647년이라고 나옵니다. 1647년. 그러니까 이 1647년은 뭐가 돌던 때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2천만 명이 죽었던 때입니다. 그 옛날에 2천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겁니다. 뭐 참 청교도들이 신도시 가서 80일 만에 50명 죽어서 계산하니까 하루 반에 하나씩 죽는 거예요. 하루 반에. 하루 반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하루 건너뛰고 맨날 초상치는 거예요. 맨날. 하나씩 죽어나갔을 때 그 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이 흑사병이 돌아서 매일 죽고 조그마한 교회였던 이 참 목사님이 있던 교회도 50명이 죽었답니다. 목사님 자기 아들도 죽고. 이럴 때 뭡니까?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이런 찬송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죽는다고 안 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니 환경의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얻은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잠깐 삶은 이거 뭐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정말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뭐라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한 가난이 오고 시련이 많은데도 넘치는 감사를 풍성하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조건이 좋으니까 하고,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은 조건이 좋아도 못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환경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풍요롭고 좋아지더라도 감사 안 해요. 감사하고 욕심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농부가 그의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창고를 새로 짓고 저쪽에 놓고 먹자는 생각을 했지 뭐 할 생각 안 합니까? 감사할 생각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면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이게 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생각도 못 했는데 왕이 된 것만 해도 기적이고 축복이고 왕이 되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사울 왕은 감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욕심이 많아가지고 왕이니까 얼마든지 잘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과시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나 세우고 왕도 안 죽이고 잡아서 자기를 드러내고 양소 살찐 거 있으니까 욕심이 나니까 빼앗아오고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문둥병 걸린 사람이 10명 있었습니다. 문둥병 못 고칩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었죠? 한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기적으로 병이 고침받았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뭐 돈 든 것도 아니에요. 병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기적으로 고쳐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를 포기한 그 사람에게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주님이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는 믿음의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감사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10절 다시 보고 10절 다시 보시면은 10절 하반부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지요? 다니엘 6장 10절 하반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지요? 응?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번에만 처음 감사했단 말입니까? 평상시에도 감사해 왔단 말입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에 해왔으니까 평상시에 해오던 대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다니엘에게는 감사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다른 기도는 못 하더라도 이건 꼭 해야 돼요. 잠자리에 들 때 어떻게 이 따뜻한 잠자리에 참 편안한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가 있나? 어떻게 내가 이리 자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야영을 많이 했습니다. 훈련만 나가면 데이 텐트입니다. 요런 거. 딱 그 치고 자는 데는요. 데이 텐트입니다. 근데 땅바닥이 울퉁불퉁해요. 뭐 아무리 깔아도 베개거든요. 그래도 피곤하면 그 땅바닥 울퉁불퉁한데 그래도 자거든요. 그래도 자. 하루는 자는데 그 훈련 뛰다가 야전에 자는데 숨을 못 쉬서 퀴게 하다가 깼어. 왜 깼냐? 내일 이등병 때인데 이 텐트 속에 잤는데 옆에 텐트 고참이어서 코 온다고 치약을 코에 짜였어. 그래서 자다 깼어. 그때만 해도 무식했을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울퉁불퉁하지 않고 팽팽한데 그것도 차지 않고 따뜻한 데서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잘 때마다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데서 잘 잘 수 있다니 감사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잠들기 전에 딱 한마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거는 하고 자려고 결심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전에 행하였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가 체질화돼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지요? 감사했더니 자 오늘 28절입니다. 왜 제가 28절을 읽었냐? 28절에 다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메대 사람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28절인 28 이에 아니네 데레스 왕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레스는 틀렸네. 이상하더라.
자, 이 다니엘이 제가 틀렸습니다. 성경 한 장 넘겨야 되는데. 자,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다섯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어떤 다니엘이었지요? 이 다니엘. 다른 다니엘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누굽니까? 저소에 의인이 찢긴 줄 알면서도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로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가 몸에 배어 있던 바로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기도하면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창문을 닫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비겁하게 혹시 모르니까 꼭꼭 닫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활짝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전하고 똑같이 기도를 했던 그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은 뭘 보였지요? 내가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 믿는 것을 더 귀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줬던 다니엘입니다. 내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사조굴에 빠뜨리는 이런 형편을 만들었습니까? 왜 그럽니까? 나기도 못하게 합니까? 그러지 않고 전에 행하는 대로 편안하게 똑같이 그대로 해서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했던 바로 그 다니엘. 그랬더니 참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두 번 바뀌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들어서고 메대가 망하고 파사가 들어서고 왕이 대여섯 번 바뀌었는데도 변함없이 존중받았던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참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참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그전보다 더 권위가 있어졌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 번 망했는데도 다니엘은 그대로 참 영광을 누리고 참 존중을 받고 그런 사람이 역사에 없을 겁니다. 요즘 뭐 장관 해도 2년도 못 해먹고 쫓겨나고 뭐 이러는데 이건 뭐 대통령이 바뀌면 온 사람들이 다 물갈이가 된다는데 그런데도 나라가 두 번 망했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참 메대가 들어서고 메대가 망하고 파사가 들어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참 인정받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감사의 결과라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절기를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잊어버리고 있던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감사는 무엇의 문제라고 그랬지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거보다 귀중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 감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때 참 빌립보 교회가 하루 만에 서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날이 갈수록 풍성한 특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하고파.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일을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람 예언도 강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에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아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응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니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수능 기도회에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생일맞아 두 사람 거듭 감사합니다. 날마다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딸의 일생을 이끌어주신 보행가는 주님, 보행가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간구하게 하시고 이루어 성취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수능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일 맞이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평생 이끌어 주시고 참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간구하고 이루어 성취하게 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하루하루 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성장하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서 물질로 건강으로 화목으로 여러 가지로 축복하여 우리 이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그야말로 복의 근원 되게 해주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 복의 근원 되는 참 믿음 가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에 독감하고 코로나를 동시에 맞아봤는데 뭐 괜찮고 아무런 뭐 그것도 없고 열감도 없고 아마 이 백신이 많이 발전해서 그런지 이 독감은 이쪽에 맞고 코로나는 이쪽에 맞았는데 이쪽은 하루쯤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이쪽은 이틀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맞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아직까지는 민감하니까 기침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좀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런 에티켓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